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지 한 2년쯤 되셨을 때 일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꽤 근방에 널리 알려진 이후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라고 요한복음 6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텐데 갈릴리에서 오늘 그 유명한 분, 요즘 핫하신 분이 말씀을 전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혹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소문이 꽤 나 있던 시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남자만 숫자를 세는 관습에 의해서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도 20살 이상의 남자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은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시간은 가고 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날 줄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려 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 가량을 어떻게 먹입니까? 나노 단위로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니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절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거죠. 만약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분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평생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참 견디기 힘든 시기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생산량이 넘치는 시기도 아니고 로마의 수탈로 인해서 현실의 삶을 더욱더 팍팍했고 종교 지도자들마저 그들의 삶에 은혜와 위로를 주기보다는 딱딱한 율법의 조항들을 더욱더 만들어 그들을 얽매이게 함으로써 기폐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먹는 문제만큼은 우리 시대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고 실제로 그 호칭을 써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고 배의 두 척 중 한 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건너간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여기 남아 있겠거니 짐작하고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 배도 그대로 있고 건너간 것 같지는 않으신데 찾다 보니 이튿날 호수 건너편까지 와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무리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내가 지금까지 주님 찾았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반갑게 예수님께 인사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그들의 인사에,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젯밤에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보내놓고 보니까 풍랑이 부는 바다에 걸어가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들을 좀 안심시키고 그렇게 왔지 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어젯밤 상황은 오직 제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좀 매정한 말을 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예수님을 밤새도록 찾았고 호수 건너편까지 와서 드디어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먹는 것을 찾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필요한 것이고 이때 당시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을 채워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시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일 너희에게는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예수님의 오심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아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지를 파악하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어제 나와서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오늘 찬양팀이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고, 성가대가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오늘 몇 주 전부터 기획하고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연습을 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준비도 어제 열심히 쓰셨을 것이고요. 안내위원도,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어젯밤까지 준비하고 이 자리에 말씀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한 것은 전도사 때 일입니다. 그 전에 간사 때 중고등부 가르친 거 이런 거 다 빼고 신대원에 가서 봄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하고 그해 6월에 부산의 저 영도에 있는 작은 교회 전도사로 사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교육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교육위원장,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맡아서 다 제 소관입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신대원에서 수업하고 금요일 오후에 내려오면은 저녁밥 같이 먹고 금요기도에 차량하고 찬양 준비 저녁이 안 돼 있다 하면 제가 하고 방송하고 가끔 목사님이 금요 설교해라 하면 설교하고 그래요. 다음 날 토요일 날 오전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요. 아직 완전히 토요일이 없는 놀토, 가는토 뭐 이런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오후에는 중고등부 애들이랑 농구하거나 놀고 저녁에는 청년부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 유초등부 설교하고 11시에 대예배 드리고 술 취한 아저씨들 데려다 놓고 점심 먹고 1시인가 1시 반쯤에 중고등부 설교하고 2시 반쯤에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나고 청년들이랑 교제하고 티타임하고 한 6시쯤 밥 먹고 집에 가면 이제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가면은 대체 뭘 하길래 신대원에 와서 녹초가 되냐? 주일날 안식을 취하고 와야 되는데 뭘 하길래 그래 하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한 부임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오후 설교를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때까지는 전부 다 애들 상대로 했는데 처음으로 장년들 상대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부담되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뭐 해야지. 뭐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시킨 대로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문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각결하는 우리 집사람한테 설교문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어떻냐? 요즘은 저희 집사람이 제가 설교하면 그 어떤 비평가보다 날카롭게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내가 좀 찜찜했다 부분은 귀신같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가끔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신학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지 하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집사람이 제 1호 팬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큰 목사님 되겠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뭐 신혼이고 하니까 격려해 주려나 보다 하고 그렇게 원고를 들고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들 밖에 나가는데 그 문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괜찮게 했나 보다. 첫 번째 설교가 좀 긍정적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실 내가 설교하면서 누구의 눈치를 본 겁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계속 바라본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했고 그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좀 실패했나? 오늘 내가 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생각해도 이 설교를 너무 부족하게 했다 싶어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전달도 잘 안 됐고 이 부분도 좀 준비가 부족했고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시간도 없었고 하면서 자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꽤 흘러서 청년 한 명이 그 주 설교를 듣고 그런 말씀을 이때까지 기다렸다면서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의기소침했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설교 청중만 바라보고 설교할 게 아니구나. 눈앞에 당장 뭐 반응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할 것은 내가 말씀을 좀 부족하게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이 좀 아멘 소리 크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하게 합니다. 설교를 눈앞에 청중의 반응에 기뻐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묵묵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구나, 담대하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할 상황은 별로 없을 거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눈앞에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까,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그 기대를 가지고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일하고, 어떻게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동력의 자리에 설 것인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언제나 성실해야겠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일만 치중해서 성적 오르고 명문대가 하고 그 일에만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1등하고 명문대 가면 은혜 받고 은총을 받은 거고 대학까지 못 가면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명문대 가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아이가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건 당연히 기뻐하고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 명문대라고 하는 곳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다 못 들어가. 다 들어보내고 싶지만 마음은. 그죠? 5%면 5%, 10%면 10% 정해져 있어요. 전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달란트,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탁달하고 계속 공부해라, 아이고 힘들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 이런 격려 정료가 아니라 막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면 이놈은 하면서 벌써 자고 하면서 등짝 스매싱하고 여러분, 정작 중요한 신앙의 문제마저 그렇게 뒷전이 되어버린다면은 그건 분명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공부에 재능을 발견하고 아이가 그쪽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아이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며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로 가게 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셨듯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 같아 보일지라도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고 다음 날이 되도록 예수님을 찾아서 호수를 건너는 수고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목표가 자기 배부른 까닭, 즉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에 일신기독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 저희 첫째 딸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부산이 작은 도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얼마나 수많은 여성 전문 병원이나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대를 이어서 거기 간 이유는 부산 지방의 최초의 산부인과를 기반으로 한 병원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한국 근대 산부인과 의술과 간호학이 태동한 곳입니다. 이곳 설립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10년 2월 21일 일제가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그 마지막 야욕에 불타고 있을 때 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사, 호주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미 서울과 평양 등지에 선교사님이 있던 터라 그분이 부산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리 켈리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산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름을 맥켄지가 아니고 한국식으로 매견시 목사 이렇게 바꿔서 부산, 동래, 기장, 울산, 온양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교회를 보살핍니다. 옛날에 선교사님이 다 그랬듯이 목회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한 명이 한 교회를 맡는 게 아니고 1912년에는 20교회, 1916년에는 52교회를 관할했다 그래요. 야, 1년에 52주인데 어떻게 다 관할했을까? 그리고 울릉도를 식으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때는 조금 이제 사역 후기 때 사진인데, 아무튼 멋진 수염이 있는 분이세요. 1912년 5월에 내려와서 부산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산 감만동에 나환자 요양소 상해원이라는 곳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호주 장로회 후원으로 그것을 설립하고, 당시 나환자들 뭐 나을 가망도 없고 소외받고 쫓겨나고 뭐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뭐 대풍창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는 하늘의 형, 뭐 천형으로도 알려지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꺼려했는데, 그걸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처음에는 54명의 환자로, 1916년에는 150명의 환자로 늘고요. 1926년에는 무려 450명의 환자가 상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떠날 무렵에는 1937년에 600명으로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중간에 1928년까지 거쳐간 수용하고 치료했던 환자가 4,260명이라는 통계는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의술을 폈었죠. 제일 괴로웠던 일이,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병상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돌려보낼 때가 겨울에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역이 참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상해원 초기 때부터 후기 때까지 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저렇게 선교를 시작하시고, 사람들 얼굴 자세히 보시면 막 뭉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환자들의 특징이죠. 저렇게 사역을 시작하셔서 나중에 다음 넘기시면 점점 이제 집도 짓고 사람들의 인원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도 짓고 많은 수용 인원들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1920 몇 년대인가 운동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 일대 완전 군락을 형성해서 큰 운동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저 교인들이 저만큼 모이게 되는, 정말 선교 사역에 큰 열매를 맺으신 분이죠.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건 다음에 사진 내려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1930년대 후반 되면서 정세가 달라지죠. 일본이 동아시아 전체에 전쟁을 합니다. 이른바 대동아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전쟁 물자가 딸리고 이러니까 또 한국의 선교사들을 그때 당시 이 독립운동 부추긴다면서 대부분 다 추방당합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님이 37년, 38년에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분도 그때 돌아가죠. 그리고 이 상해원은 일본의 그 군사지로 강제 편입되어서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렇게 수많은 선교 열매를 맺었는데 완전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허무하겠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남긴 씨앗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매견시 목사님의 사역에 큰 감동을 입은 손양원 목사님이 나도 이렇게 나환자를 위해서 사역하겠다 해서 이름을 애양원으로 짓고,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외국인이 아니니까 쫓아낼 수 없어서 일제시야 끝까지 견디시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고, 또 사랑의 원자탄으로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놀라운 사랑으로 입양해서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라는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이 바로 매견시 목사님 두 딸입니다. 호주로 귀국하고 난 다음에 한 명은 의학 공부를, 한 명은 간호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국에서 배웠던 부산말들, 평양국제고등학교를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잊지 않고 6.25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1952년 부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당시 전쟁통에 피난민들이 부산에 몰려있고 아비기안에 숙소는 없고 텐트도 부족하고 땅을 조금 움푹 파서 그곳에 아기를 눕히고 그렇게 자고 했던 동물 생활같이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신기독병원을 이렇게 세우고 청춘을 한국의 어머니와 아이들 위해서 바칩니다. 당시 얼마나 무식했던지 무지했던지 조산원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집에서 아이를 낳고 그죠? 아이가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역순으로 나오면 힘들다잖아요. 난산이라죠. 다리부터 나오는. 근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팔부터 나오는 거.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르게 돌리려고 무자격 사람들이 아예 팔을 잘라대요. 나온. 그래도 바르게 안 되니까 이 팔이랑 산모를 데리고 이 병원을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다든지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산부인과학을 또 산부인과 간호학을 그렇게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산부인과학을 가르쳤던 책을 냈던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은 물론 더 좋은 책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두 부 딸이 1976년까지 70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그분들 다큐멘터리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호주에 90대까지 살아 계셨는데 두 분이 같이 결혼도 안 하고 그 집에 가보니까 한국 물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류가 유행이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 방송국에서 왔다니까 바로 한국말로 아이고 그 부산 사투리로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맞아주던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예나 낳을 때 우리 집사람이 참 그 병원 직원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산모가 된지 모르고 아이고 한 선생님 여기 어떻게 왔냐고 아이고 애 낳냐고 내가 직원 할인으로 이렇게 해줄까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 전도사인데 교육자 할인도 있던데 하니까 그 직원이 그럼 교육자 할인이 더 크다면서 직원보다 교육자를 더 우대하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계속 기부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술을 행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일제 치하 때 모든 사역지를 뺏겼던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것 같은 그 사역이었지만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매견신 목사님의 사역은 성공인 거죠.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일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를 절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잃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마 동일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까? 원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코로나나 시련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정화시켜 주셔서 지금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다가 실패한 일들 돌아보시면 대부분 욕망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결과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하기 위한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따라가기보다는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꿈꾸고 실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했지만 여러분 그 있는 것을 꿈꾸며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토마스 선교사는 꿈꾸고 왔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성경 몇 권 전달하고 목숨이 끊겨졌습니다. 꿈만 꾸었을 뿐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도 도대체 가마 속의 여인은 얼굴을 언제 보나,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하나 한탄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받으시고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눈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던 일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눈앞에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질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삶에서 그게 뭡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진정 주님의 일이라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합시다. 혹 우리 세대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앞에 당장의 결과를 찾고 혹은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하여서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늘의 미러로 심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작은 기도가 주님의 그 비전과 합하여져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질문을 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아버지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위로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언제나 말씀하시고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헛것을 따라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이 새도록 주님을 찾았고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왔던 그들에게 오히려 매몰차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배부를 것을 욕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